오늘 우리가 한마음 명랑 운동회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운동회 하면 마지막에 그 계주 달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운동회에 꽂히기도 하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달리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주가 있을 텐데 항상 우리 마음은 앞서고 몸은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시는데 오늘도 좀 안전한 그러한 달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달려야 승리합니까? 열심히 달려야죠. 게으르게 달리면 안 됩니다. 쉬엄쉬엄 대충대충 달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다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달려야 되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되지만 빨리 달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죠. 근데 빨리 달리고 열심히 달린다고 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네, 일찍 도착해야죠.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냐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빨리 달려야 됩니다. 결승점이 저기인데 저기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열심히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우승과는 멀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결승점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 우리 잘 달려봅시다 입니다. 또 오늘 잘 달려봅시다 그랬더니 또 몇몇 분들은 그러십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요즘 잘 달리는 거면 뭐 다른 게 또 생각이 나시죠. 이렇게 뭐 잘 달려봅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빠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잘 달려봅시다 라는 겁니다. 잘 달려봅시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서밋 교회로 그 부임을 하셔서 그 지역이 롤리 더럼 지역이랍니다. 롤리 더럼 그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십정동뿐만이 아니라 부평구와 인천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J.D. 그리어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표였고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키우는 것에 대한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에서 하나님, 이 도시에 복과 기쁨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차이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나 하나님 이 도시에 복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 우리 항상 목표입니다. 우리 항상 결승선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디 그리어 목사님이 도시의 거대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년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형을 바꿔주십시오.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이 지역에 내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을 일으킨다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부흥을 허락한다면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기뻐하죠. 이 지역에 그러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부흥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그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내 교회는 정체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느냐? 거기서 목사님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이 종교의 껍데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실체가 훤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지역의 변화와 부흥이 아니라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랬다. 내 교회가 커지고 내 나라가 커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성장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을 통해서,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셨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가 흥하기만 하면 당신이 쇠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리고 있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엉뚱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만 있고 빨리만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잘 바라보고 열심히 잘 달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선교학자들이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탈기독교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기독교화. 서구는 이미 탈기독교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태어나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성장하면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삶의 많은 주기에 있어서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장례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장례식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장례식도 더 이상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도 목사가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례도 이제는 목사가 주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다가는 이제 정말로 사양길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흡인적 선교입니다. 교회 시설과 프로그램과 다른 많은 것들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보내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비기독교인들과 비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가면 비신자들을 만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육관을 지면 체육관을 그 안에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농구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참 좋죠. 테니스 코트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기왕이면 수영장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요즘 실내 골프장도 많은데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으면 좋죠.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여름을 경기장만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운영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체육관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을 때 교회가 체육관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이는 장소로 만들고 체육관에서 학생들에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체육관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잘 갖추어서 비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말씀을 듣게 하는 흡인식 선교,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흡인식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속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쓰여져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50년 말씀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정말로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그러나 그것도 예전처럼 그냥 흡인식으로 우리가 시설만 갖춰놓는다고, 예배 형식만 바꾼다고 비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름을 경기장처럼 아무리 체육관 시설을 만들어놔도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양보하고 조심하고 또 전략적으로 함께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시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의 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도 혹시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지원센터도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광명원도 가야 되고 봉사의 자리도 가야 되고 또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로 끌고 오기까지, 교회로 모시고 오기까지, 교회로 유혹해서 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 함께 나가는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잘 달려가는 우리 선한 이웃 설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